말씀은 열왕기하 20장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아멘. 사람이 살다 보면 어떤 큰 사건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건의 전과 후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좋은 변화도 있지만 때때로는 큰 사건이 해결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전혀 또 다른 사람이 되어질 때도 있습니다. 흔히 하는 말에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모습이 다르더라 라는 말처럼 때때로 하나님 앞에 또는 사람들 앞에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이런 사람이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겸손하게 살기를 원했던 그가 막상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자기가 한 고백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오늘 열왕기하 20장에 히스기야 왕이 꼭 그런 삶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을 고비를 만납니다. 중병에 걸려서 생명의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전심으로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죠. 그런데 중병에 걸렸을 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신실하고 의롭고 또 신앙적이었던 히스기야 왕이 오히려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고침받고 생명이 연장되고 나서 그의 삶이 변질되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가 만났던 이 큰 사건의 전과 후에 전혀 다른 두 가지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데, 히스기야 왕이 나라를 통치한 지 14년이 되던 해에 그가 몹쓸 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생사를 넘나들게 되지요. 이 몹쓸 병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나중에 무화과 나뭇잎을 가지고 이렇게 피부에 발라서 치료하는 이런 모습들이 소개되는 걸 보면 추측하건대 피부에 종양 같은 것, 지금으로 말하면 현대의학에서 피부암 같은 건 이래서 사람이 고칠 수 없는 그런 병을 만난 것으로 여겨집니다. 아무튼 이 히스기야는 그때 나이가 39살이었는데 몹쓸 병에 걸려서 생사의 고비를 계속 넘나들게 됩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이사야가 어느 날 히스기야를 찾아와서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선언을 하지요. 이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보통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네가 기도하고 회개하면 내 병을 고쳐주리라, 내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내가 살 것이다, 뭐 이런 게 보통 전해오는 얘기였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아예 내가 다시 살지 못한다, 너는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 그러니 죽음을 네가 받아들이고 인정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이 말을 전하러 온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의 눈에는 저승사자처럼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만약에 의사에게 여러분 어떤 진료를 받다가 죄송합니다, 앞으로 한 6개월 또는 한 3개월 정도밖에 당신의 생명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극히 이런 사형 선고를 시한부 인생 판정을 받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대개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거의 대다수가 그 말에 지배를 당합니다. 그리고 내가 6개월밖에 못 산대, 그래서 자기 삶을 내려놓고 자리에 누워버리죠. 그리고 그냥 정말로
그 의사가 정해준 시한을 따라서 살다가 생을 마감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히스기야도 그랬지 않겠습니까? 내가 다시는 살아나지 못하고 일어나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이 보낸 이사야 선지자의 얘기를 듣고 그는 두려움과 절망 속에 놓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히스기야한테 우리가 하나 배울 게 있습니다. 마음에 의지가 강한 사람이에요. 히스기야가 그런 얘기를 들었지만 살고 싶은 의지, 어떻게 살 방법이 없을까? 이런 의지가 다른 사람보다 강했습니다. 여러분, 의지가 마음에 있어야만 방법도 나오는 거고 다음 행동도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의지가 없으면 들어눕게 돼 있어요. 의지가 없으면 다 내려놓게 돼 있어요. 마음에 의지가 없으면 방법도 안 찾아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비록 하나님께서 내가 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지만 살고 싶었어요. 살고 싶은 의지가 많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결정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느냐, 오늘 2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이렇게 나와요. 아예 몸을 벽만 보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불교에서 여러분 면벽수행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벽만 보고 수행하는 사람들을 면벽수행한다 이렇게 얘기하지요. 히스기야가 지금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마도 몸이 너무 아프니까 움직일 수 없었던 것도 이유가 되겠지만 진짜 이유는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사람들 만나고 세상적인 방법 의지하지 않고 이제는 죽으나 사나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는 행위죠. 히스기야는 이 죽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생각했어요. 왜?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정녕 내가 살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선언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죽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거두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실 거다 라고 생각해서 그는 하나님 한 분에게만 매달리기로 작정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위기의 순간에 그가 선택한 게 기도의 카드였어요. 여러분,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가장 우리 삶에 곤고하고 어려운 순간이 오거든 그때 최후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절박하면요 진심이 나오는 거예요. 작년 12월 23일 공포의 19분이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김포공항을 출발해서 제주공항에 도착하기로 한 모 항공사의 여객기가 이제 비행기가 이륙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고도에 딱 갔을 때 갑자기 여객기의 압력 조절 장치가 고장나는 사고가 일어납니다. 이건 비행기가 높이 고도에 올라갔는데 압력 조절 장치가 고장이 나니까 특히 여자들과 어린 아이들이 고막이 터질 것 같으니까 막 고통을 호소하기 시작하고 그 시간이 점점 길어지니까 어떤 사람들은 숨을 쉬지 못하고 막 실신할 것 같은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비행기 안이 술렁술렁되기 시작했어요. 아, 이게 무슨 일이 났구나. 이 비행기가 급박한 상황, 추락할 수도 있겠다라는 두려움이 그 비행기 안에 있는 승객들 사이에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 비행기에 탑승했던 한 사람이 나중에 그 당시 비행기를 탄 사람들의 그 상황을 리얼하게 인터뷰한 기사 내용이 소개가 되었는데 이 사람과 동승했던 승객들이 몇 사람들이 아예 의자에서 내려와 가지고 바닥에 무릎을 꿇고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 내용이 듣고 싶지 않아도 그 위급한 상황에 들리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 옆에 사람이 바닥에 내려와 가지고 무릎 꿇고 비행기 바닥에서 그 고도가 높은 곳에서 막 비행기가 흔들릴 때 뭐라고 기도를 하느냐?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기도하더래요. 하나님, 제발 물에 빠져 죽지만 않게 해주시고 육지에서 죽을 수 있도록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여러분, 그 기도는 농담이 아니에요. 절실한 기도예요.
정말 죽을 것 같은,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 위기의 순간에 그가 할 수 있는 마지막 기도 하나, 전심의 기도 하나를 이 사람이 드렸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급박했다는 얘기죠. 보통 때는 그런 기도 못하지 않습니까? 급박하니까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얼마나 급했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3절에 이렇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자, 세 단어를 기억하세요.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통곡했더라. 자, 지난 시간에 제가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사네립 왕으로부터 협박을 받을 때 그런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는지 히스기야의 기도를 배우자라고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해요? 엄청난 협박을 받고 나라가 위기에 빠졌는데도 침착하게 그 협박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가지고 곧바로 자기의 마음을 드러내는 기도를 하지 않고 제일 먼저 무슨 기도를 했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영광스럽게 하는 기도를 드리더라. 내 기도를 먼저 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기도를 드리는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우리가 배우자. 어떤 기도를 하더라도 먼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기도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히스기야는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완전히 상황이 달라요. 그런 기도를 안 해요. 회개의 기도도 없어요. 곧바로 하나님 앞에 약간은 뭐라 그럴까요? 좋은 말로 말하면 승부수를 던지는 기도? 그런 기도를 드리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하나님, 내가 얼마나 그동안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살았는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전심으로 살았는지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어떠한 위협 속에도, 어떠한 위기 속에도, 어떠한 상황 속에도 나는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내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께로 향했습니다. 역대 어떤 왕들 하지 않았던,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하나님을 높이려고 애썼습니다. 그게 내 삶이었습니다. 그걸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도 내 믿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중심을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나를 살려주십시오. 당당한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 그런데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뭐라고 던지느냐? 나는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해서 진심으로 전심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 내 삶을 아시는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을 아신다면 나를 이대로 거두지 마시고 나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시오. 내 질병을 고쳐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당당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가 어떻게 기도를 해요? 통곡하면서.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가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해 사신 거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리고 눈물로 기도했다 그랬어요. 저는 이 기도를 드리면서 언젠가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였으면 좋겠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개인적인 인생에 정말 여러분이 히스기야처럼 이렇게 막다른 골목에서 인간적인 방법이 없을 때 우리도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높이려고 애썼습니다. 내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께로 향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손짓해도 내가 하나님께로 내 마음을 드렸던 것을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내 마음을 받아주시고 내 고백과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통곡하며 전심으로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비록 히스기야의 생명을 거두기로 계획하시고 결정했을지라도 하나님의 그 계획을 움직이고 다시 계획을 철회하도록 하는 기도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히스기야의 통곡의 기도였어요. 그렇게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응답하시느냐? 5절 6절을 화면을 통해서 읽어봐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다시 한번 시작.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셨더라.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히스기야의 생명을 건져 가시는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획을 바꾸셨어요. 왜? 그의 통렬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수일 내에 그의 병을 깨끗게 고쳐주시고 그를 다시 존귀한 왕의 자리에 복귀하도록 허락하셨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 히스기야는 지금 하나님 앞에 내 중심을 아시는 주님, 내 병을 고쳐주세요 라고만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가 기도한 것 이외에도 응답을 하나 더 하시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이 당시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이 사경을 헤맬 때쯤 유다를 아수르가 침공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히스기야에게 뭐라고 약속하시냐? 내 생명을 연장해 주는 것은 물론이고 아수르의 침공으로부터, 아수르의 전쟁으로부터 너희를 보호해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면 구하지 않은 것까지 응답하신 하나님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이걸 덤으로 얻는 응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내 건강을 위해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건강의 응답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까지 해결하시는 하나님. 나는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경제적인 문제까지만이 아니라 내 가정의 가족들의 영혼의 구원의 문제까지 해결하시는 하나님. 이 놀라운 하나님, 더불어 더 많은 것을 주신 하나님,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응답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무릎 꿇고 기도하러 나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올 수 있으면 어떤 문제든지 인간은 해결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히스기야는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인간은 해결할 수 없는 절망이에요. 선언이에요. 죽음이에요. 끝이에요. 우리가 그런 일을 만나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우리가 만나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의사가 안 된답니다. 법이 안 된답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상식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치로 많은 사람들의 의견으로 이미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안 된다고 선언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 여러분 뭐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귀한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조건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히스기야의 기도가 주는 은혜가 뭐냐? 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실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그 기도에 감동하셨기 때문에. 이건 놀라운 선언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예배가 목표가 높아지게 되길 바라요. 어떤 목표를 가져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우리 예배가 하나님을 감동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우리 예배가 우리가 즐거운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감정만 젖는 예배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될 때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찬양, 우리가 드리는 기도, 여러분 오늘도 봉사하시고 섬기시고 많은 일을 하셨는데 여러분 가장 하이라이트는, 가장 궁극적인 높은 목적은 어떤 거냐? 내 섬김을 통하여, 내 기도를 통하여, 내 찬양을 통하여 사람이 기쁘고 즐거운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겠다라는 그런 목적을 가질 때 우리의 섬김, 우리의 기도, 우리의 찬양이 하늘을 여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는 단순히 기도를 잘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의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을 감동시켰다는 거예요. 그의 통곡의 기도,
그의 전심의 기도, 그의 진실의 기도, 그것이 하나님을 감동시켰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한 분을 감동하면 세상 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꿈이 나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게 꿈입니다. 내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겁니다. 우리 가정의 목표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겁니다. 내 일터와 내 사업장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겁니다. 이 감동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여길 그때가 기도로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가장 탁월한 타이밍의 시간인 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국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감동하는 기도 때문에, 승부를 거는 기도 때문에 그의 생명이 15년 더 연장을 받게 돼요. 유명한 기도 아닙니까? 히스기야의 기도. 많은 지금도 육신의 질병을 가진 분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이 히스기야의 기도에 희망을 걸고 있어요. 그 희망이 현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또 여러 가지 방송 매체를 통해서 이 설교를 접하는 분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의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고 여러분의 가족의 축복이 되고 여러분이 눈물 뿌려 기도하는 그 환자의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왜 하나님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만 연장하셨을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생명을 데리고 하시려고 했던 이유는 히스기야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었어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서지 않고 제대로 서지 않으니까 그 유다 백성들의 상징인 지도자 히스기야 왕을 먼저 데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땅에 대한 징계 때문에 히스기야를 데려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실 때도 있지만 그 공동체 전체를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대표로 지도자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 믿음의 아버지나 믿음의 어머니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교회로 말하면 교회 목사님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꼭 그러는 거예요. 지금 유다 땅이 변화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은혜로 돌아서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징계하기 위해서, 그 땅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지도자였던 히스기야 왕을 먼저 데려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가 하나님 내 중심을 받아주시고 내 전심을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통곡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졌고 하나님의 계획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15년을 연장하셨어요. 15년을 연장했다라고 하는 건 뭘 말하는 거냐? 이 숫자적인 의미보다는 네가 비록 지금 죽어야 하는데 네 생명이 연장받았지만 언젠가 다시 죽음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든 생명은 시한부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시한부 아닌 사람 있습니까? 여기 아무리 젊은 사람들일지라도 여러분 인생 다 시한부 아닙니까? 이걸 알으라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지금 당장 생명의 문제, 질병의 문제를 넘어섰다고 해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그도 역시 15년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사는 거 15년 아니라 20년, 30년, 50년, 60년,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내가 젊으니까 지금 잘 되고 있으니까 승승장구하고 있으니까 그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마지막을 생각하지 않은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말고 내 인생이 유한하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주놈이 깨달으라는 거예요. 우리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죄송해요. 눈 깜짝할 사이 제 나이 52이 됐어요. 나도 영원히 30대일 줄 알았어요.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더 절절하시겠죠. 영원합니까? 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삶이 유한하다는 거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네가 지금 이 고비를 넘겼어도 다시 이 고비가 온다는 걸 알라는 거예요. 끝이 있다는 걸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그 끝을 생각하고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참 불행한 이야기가 지금부터 소개가 됩니다. 히스기야가 큰 죽음의 산을 하나 넘었는데 이것이 그에게 평생의 축복이 돼야 되는데 이때부터 히스기야의 삶이 내리막길을 걸어요. 아니,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았는데 이것이 축복의 상징이 아니라 그의 삶의 퇴보를 알리는 신호탄이 되기 시작해요. 지난번에 우리 송기성 목사님 오셔서 집회를 하실 때 타이틀이 변질되지 말고 변화되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딱 히스기야가 변질되기 시작하네요. 이 히스기야가 굉장한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그의 믿음이 변질되기 시작해요. 지금까지는 이 병을 고칠 때까지만 해도 내 모든 생명과 생사복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했어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렸던 사람이 히스기야예요. 그런데 병을 고칠 때쯤 히스기야가 무슨 일을 만나느냐? 한 번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병에 들었어요. 그런데 저 멀리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에서 바벨론 왕이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서 죽어간다는 얘기를 듣고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많은 사신들과 선물을 보내요. 그런데 이게 거리가 그 당시 워낙 멀고 교통이 불편하니까 이 사람들이 히스기야를 위로하러 오는 도중에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고침을 받고 생명을 연장받아서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다시 건강해진 상태에서 그 바벨론의 신하들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자기가 아프다는 얘기를 듣고 그 바벨론 왕이 정성스럽게 귀한 사람들을 보내고 많은 선물 보따리를 보내는 걸 보면서 그걸 받아본 히스기야가 무슨 생각이 드느냐? 이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야, 우리 이스라엘의 국격이 국제적으로 이렇게 높아졌구나. 이 조그만 유다 땅, 두 지파로 시작한 저 북쪽의 이스라엘에 비하면 더없이 작은 우리 유다 땅, 이 땅을 이제 그 바벨론 같은 나라에서도 인정하는구나.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선물을 보내는 거에 대해서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내 이름이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고 영향력이 있는 이름이구나, 이런 거에 대해서 고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기분 좋은 걸로 끝나면 되는데 여러분, 교만과 겸손은 종이 한 장 차이예요. 만약에 이런 거겠죠. 겸손이라는 것은 내가 병들었는데 바벨론 왕이 많은 선물과 신하들을 보냈어요.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이런 것까지도 사용해 주시고 나 같은 사람, 이런 부족한 사람을 사랑받게 해주시니 감사. 이건 겸손이겠죠.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건 겸손이에요. 그런데 너무 기분이 좋은 나머지, 야,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유명해졌구나. 그리고 그 마음이 딱 들어오는 순간 그걸 우리는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던 히스기야는 겸손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도 자기를 모욕할 때도 침묵하고 그 편지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보시옵소서, 저들이 하나님을 능욕하는 얘기를 들어보시옵소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던 사람이 히스기야 아니었습니까? 지금 몸이 아팠을 때도, 죽는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도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해 통곡하며 부르짖었던 겸손한 사람이 히스기야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뀌었습니다. 허세가 나오기 시작해요. 몸에 힘이 들어가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했어. 우리를 제대로 이제 보기 시작했구나. 내가 이렇게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이 있구나. 그런 교만한 마음이 드니까 그 바벨론에서 찾아온 그 신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기 시작했어요.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실수를 합니다. 13절에 보니까 어떤 실수를 하느냐, 히스기야가 바벨론에서 온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것 중에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내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능력 있다고 생각하니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바벨론에서 온 사람들에게 나라의 1급 비밀, 국가의 기밀 사항들 다 보여주면서 자랑하는 거예요. 봐라, 우리가 전쟁을 위해서 이런 걸 준비했고, 우리가 이렇게 군인들을 배치했고, 우리가 식량을 이만큼 우리가 예비해놨고, 이렇게 보여주면 안 되는, 나타내면 안 되는 국가의 1급 비밀까지를 다 보여주는 거예요. 왜? 내 자랑이니까. 큰 실수를 하는 거예요. 너무 교만해지니까 판단이 안 서는 거예요. 나라의 왕이라는 사람이 적군들에게, 다른 나라에게 외교 문서에 공개하지 말아야 될 게 있고요, 국방의 비밀을 간직해야 될 게 있고요, 자기들이 공개해도 될 게 있고 안 해도 될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이 모든 걸 다 보여줬어요. 무슨 뜻이죠? 이게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룬 업적이요, 내가 이룬 부귀라는 거예요. 이런 걸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곧바로 14절 15절에 이사야가 이 사실을 알고 히스기야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바벨론에서 온 사람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었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자랑스럽게 다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질문하실 때가 있었어요. 또 들판에서 동생을 죽여 매장한 가인에게 하셨던 질문이 있었어요. 무엇을 먹었느냐? 무엇을 보았느냐? 무엇을 들었느냐? 그때 아담과 가인이 지금 히스기야 같은 이런 질문을 해요. 지금 히스기야는 아담과 가인의 방식대로 대답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죄라는 게 시대가 지나도요, 인간의 타락이라는 게 시대가 지나도 변하지 않아요. 똑같아요. 패턴이요. 우리 똑같아요. 지금 우리가 히스기야가 이렇게 대답한 방식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답하고, 이렇게 우리가 묵상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대하고 있다면 우리가 제2의 히스기야요, 제2의 아담이요, 제2의 가인 아니냐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나타내는 표현이고, 그것이라면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앞에 나를 욕되게 하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죠. 나를 겸손히 낮추면서 드리는 기도가 돼야 되는데, 나를 자랑하고 싶어서 하나님 보시지요? 하나님 아시지요? 그 기도 속에, 그 통곡 속에 나를 드러내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건 기도가 아니라 교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히스기야가 누리는 이 축복은 어디서 온 거냐? 역대하 32장 29절에 보면 딱 이렇게 소개해요. 히스기야의 복에 대해서.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라. 엄밀히 말하면 이거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히스기야는 지금 뭘 착각해요? 내가 이룬 업적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잘해서 여기까지 온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착각이라는 거죠. 우리의 입술을 통해 가장 많이 쏟아져야 될 말이 있다면 잘 될수록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높이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문제 없을수록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만함 때문에 히스기야는 변질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훌륭했던 왕, 성경에서는 다윗 왕과 비교할 만큼 훌륭했던 왕이라고 소개받았던 히스기야가 발전하는 게 아니라, 처음과 나중이 동일한 것이 아니라 그는 퇴보하고 변질되기 시작했어요. 이 변질이 그냥 개인의 변질로 끝나지 않아요. 그것이 재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변질되면 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고통당합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나 하나로 끝나지 않아요. 내가 순수하지 못하고 변질되면 나로 인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 히스기야 한 사람의 변질 때문에, 그가 교만함 때문에 이사야가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어떻게 꾸짖는가 보세요. 17절 1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아수르로부터 겨우 지켜낸 이 유다 땅이 결국 어디에다가 망해요, 여러분? 바벨론에 망해요. 바벨론에. 자, 지도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도 보시면 초록색 그 색깔이 있는 게 지금 아수르가 이 팔레스타인 지역 전체를 다 점령하는 나라들을 다 아수르가 완전히 통일을 해요. 그리고 저 코끼리 코처럼 앞에 나와 있는 게 유다예요. 조그만 남쪽 유다고, 이미 북쪽 이스라엘도 아수르에 멸망당한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이 저 멀리 있는데 바벨론도 실제로는 아수르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는 아수르판이에요. 그래서 이 바벨론 왕이 유다 왕에게 선물을 보내고 사람을 보낸 것은, 이거는 유다 왕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진짜로 이 히스기야 왕이 대단해서 사람을 보낸 게 아니에요. 진짜 의도는 뭐냐? 아수르에 대항하기 위해서 반아수르의 나라들을 연대하고 싶었던 거예요, 바벨론이. 어떻게 하든지 아수르가 힘이 강하니까 작은 나라들끼리 힘을 모아가지고 동맹해서 아수르로부터 벗어날 힘들을 모으려고 바벨론 왕이 미래를 꿈꾸느라고 유다를 포용하는 거예요. 유다를 회유하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보면 반아수르의 나라들이 이집트, 유다, 바벨론 다 뭉칩니다. 아수르 빼놓고. 지금까지 히스기야는, 유다는 아수르만 피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수르로부터 지켜지고 아수르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했어요. 다 됐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교만함 때문에 결과는 어떻게 나오는 줄 알아요? 앞으로 100년 뒤에 유다 땅이 어떻게 돼요? 누구한테 망하는 줄 아십니까? 아수르한테 안 망하고 바벨론한테 망합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 역사를 몰라서 눈만 껌뻑껌뻑 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한테 이미 망했어요. 그런데 남쪽 유다는 그 이후에 바벨론한테 망합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조금 아까 너희가 바벨론에 망할 것인데 그 뒷이야기가 더 무섭습니다.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잡혀가는 사람이 있을 텐데 어디로 잡혀가느냐?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그랬어요. 바벨론에 멸망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너희 후손들이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거 생각나지 않습니까? 나중에 다니엘서에 누가 나와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명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 바벨론 왕이 주는 산의 진미를 거절해서 사자굴에 던짐받는 이야기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안다고 해주세요 제발 좀. 소름 끼칠 만큼 하나님이 이미 예언을 하셨어요. 그 당시에 눈에 보이는 나라는 아수르가 강대국입니다. 아수르가 세계를 지배할 것 같았습니다. 아수르판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수르만 상대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데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강대국 되는 거고요. 하나님이 움직여야 번영하는 거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영원히 가는 거예요. 오늘 내 편인 줄 알았던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유다가 멸망하면서 모든 젊은이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이 비극이 이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세요. 나로부터 내 후손들이 복을 받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 말을 뒤집으면, 여러분이 히스기야가 되시면 여러분으로부터 여러분의 후손들이 멸시를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런 아버지 어머니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히스기야의 교만 때문에 하나님이 엄청난 것을 계획해 놓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는 이때 만약에 히스기야가 역사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보낸 이사야 선지자 얘기를 듣고서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왜 이렇게 됐지, 그리고 깨닫고 그때라도 옛날처럼 그 협박 편지를 놓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던 그때로 돌아가고, 병들었을 때 통곡하며 기도했던 그때처럼 무릎만 꿇을 수 있었다면, 늘 하던 사람이었으니까 그랬다면 히스기야는 다시 한번, 저는 모르긴 몰라도 하나님이 용서를 받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비극적인, 자기 자손들이 그렇게 비극적인 일을 만나지 않게 할 수도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런 엄청난 그 예언을 듣고 히스기야가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세요? 그 다음 절 19절을 같이 읽어봐요. 시작.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전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전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요약하면 이런 말입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 내린 벌이 아니고 나 죽은 다음에 생길 일이라면 난 모르겠다. 자기 후손들이 바벨론의 왕의 환궁으로 끌려갈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히스기야의 반응이 뭐였어요? 나 죽은 다음에 내 후손들 생기는 일은 난 모르겠고, 난 모르겠고, 이거였다. 이거예요. 나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건 나 죽은 다음에 일이니까 난 몰라. 그건 난 지금 내가 문제 없으면 돼. 첫 반응이 그거였다는 거예요. 원래 히스기야 이런 사람이었습니까?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진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참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완전히 교만함 때문에 변질되니까 사람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사람 없어요. 변질되지 않아야 좋은 거예요. 야,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그거 아닙니다. 끝까지 가야 좋은 사람이에요. 끝까지 그렇게 잃지 않아야만 좋은 사람이지, 변질되면 누구든지 선한 사람이 악인이 되고요, 아주 천사 같은 사람이 악마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변질되면, 타락하면 누구나 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가 만약 그때 돌아설 수 있었다면, 진짜 변화되고 다시 한번 그 말씀 앞에 가슴을 치고 통곡할 수 있었다면, 그의 인생, 유다의 인생, 그들의 후손의 인생은 달라졌을 텐데 어쩌다 히스기야가 이렇게 되었을까? 왜 이렇게 이기적인 사람이 되었을까? 그렇게 존경받고 다윗과 비교될 만큼 흠모하던 그 사람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변질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한결같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한결같은, 변질되지 않는 동일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하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몸이 병들어서 어려운 일로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몸에 병든 문제가 해결되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교회를 안 나와요. 어떤 사람이 처음에 교회를 나오게 된 동기가 사업이 너무 어렵고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교회를 나오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경제적 문제가 해결되고 가정의 고통이 해결되니까 더 이상 교회 나오지 않고 하나님을 안 믿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분들의 애초에 믿음의 목적은 가장 낮은 데 있었기 때문에, 아주 낮은 게 믿음의 목적이에요. 건강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믿음의 목적이었고, 경제적 문제 해결되는 게 믿음의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믿음의 목적이 높아지면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 때문에 교회 나오는 거고, 하나님 때문에 예배하는 거고, 하나님 때문에 선교하는 게 되면, 그 믿음의 목적이 높아지면 무슨 일을 만나도 여전히 내가 잘 되든 흥하든 망하든 간에 그 목적이 높은 데 있기 때문에 여전히 신앙생활 잘해요.
잘 돼도 잘하고 안 돼도 잘해요. 그런데 믿음의 목적이 낮은 데 있기 때문에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고 땅의 것이 해결되면 더 이상 그것이 본질이었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되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오늘 그런 분 계시다면 눈을 들어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 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되면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아요. 세상 욕심, 보이는 것에 전부를 두게 되면 누구든지 변질돼요. 여러분, 에덴 동산의 타락도 눈에 보이는 대로 사니까 변질되는 거 아니에요? 형제 간의 갈등도 아버지가 저를 더 사랑하는 것 같으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가니까 변질되는 거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가는 삶이 아니라 주시는 영감,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가는 삶, 그것이 변하지 않는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더 높은 곳에 두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변질되지 말고 발전합시다. 말씀을 결론 맺겠습니다. 히스기야는 원래 선한 왕이었습니다. 늘 그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있을 때 그는 기도했고 그 간절한 기도로 18만 5천의 적들을 물리치는 적도 있었습니다. 몸에 병이 들었을 때도 그는 간절하게 통곡하고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의 진실한 기도를 들어서 그의 생명을 연장도 시켜주셨습니다. 그런데 위기를 극복하고 문제가 해결되고 난 뒤에 모습이 달라집니다.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현실에 안주하고 개인주의적인 모습으로 자기를 자랑하고 교만했기 때문에 그는 변질된 겁니다. 그래서 자기 하나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나라가 망하고 자기의 자손들까지 파국으로 몰아갑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 깨달아야 돼요. 한결같아야 돼요. 동일해야 돼요. 하나님 주신 그 은혜 앞에 은혜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싸워야 돼요. 세상과의 싸움만이 아니라 내게 주신 은혜를 빼앗기지 않으리라. 내게 허락하신 이 감동을 빼앗기지 않으리라. 내게 주신 이 은총을 빼앗기지 않으리라. 여러분, 지금 주신 이 감동,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은혜 빼앗기지 않으려고 싸워서 이기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질되지 마시고 발전하시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